자, 죄사함의 은혜. 지난주 조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자,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믿음이 헛거요.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녀보세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다 말짱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 된 약 아시죠? 뭐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었더니 나중에는 맛이 없어. 배고플 때 뭐는 맛있었지. 나중에 먹으니 맛이 없으니까 도루묵이라 그래라. 도루묵 됐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겨울철에 도루묵철이잖아요. 이제 알배기가 많이 나올 때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억을 헌금을 해도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 천국을 돈으로 가나요? 응? 내 몸을 부술 때까지 헌신했어. 아니 몸으로 헌신해서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되 그 믿음의 감격, 어떤 감격? 죄사함의 감격,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믿음의 감격이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질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건강으로 안 보는 거예요. 몸을 드리게 될 때는. 뭐 때문에? 죄사함의 감격이 나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100억을 드렸다 가지고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몸에 닳도록 헌신했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것까지 천국 가는 절대로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확 내게 들어와서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는. 그게 종이 쪼가리야. 내게는. 또 내 몸을 쪼개듯이 하나님께 드려.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던 다음부터 내 몸은요. 몸이 아니에요. 이게.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뭔가를 해요. 그러면 다 말짱 도루묵이. 따라서 해야 돼.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 때문에 안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꽉 있어야 돼. 그래야지 중울둥살둥. 왜? 다른 것 때문에 중울둥살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칭찬을 막 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집사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요. 칭찬 받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게 되면 그 집사님 잘못을 했어.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되죠. 혼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겠죠. 근데 안종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또 어떤 걸 칭찬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칭찬받을 일을 또 했어. 그런데 목사가 지난번에 청소년에 칭찬했으니 이번에 그냥 지나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 왜 칭찬을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럼 그 마음이 뭐가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험에 드는 거야. 왜 지난번에 칭찬해 주셔놓고 이번에 칭찬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출발은 있잖아요. 죄사함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고 그 감격이 마음에 와요. 마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볼까? 어떻게 갚아볼까? 어떻게 뭔가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뭔가 보답해볼까? 이런 몸부림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드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꼭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저도 늘 똑같을 수가 없어. 지금 저만큼 귀가 아프면요,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집사람도 제가 엄청 많이 참거든요. 그 아픈 걸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걸 보고 이제 그냥 집사람도 힘들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귀가 멍해, 완전 반쪽은 감각이 없어요. 멍해가지고. 말이 울려.
말이 울려가지고 아프기도 아프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이 울려가지고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막 헤맬 때가 있어. 이게 막. 이 목사는 말하는 사람인데 말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려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보내 주셨는데 이까지가 아픈 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쓰러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 아니면은 주어진 사역을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사면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 아니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뛰어야 돼. 펑펑 뛰어야 돼. 이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죽어서 진노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내서 팍 들어왔어. 이러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갖고 놓고, 자, 죄란 뭐냐? 죄란 뭐냐? 죄란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뭐 어렵지만은 이 뜻은 뭐냐면요, 화살을 딱 쏘잖아요. 관역에 딱 맞으면 골드 10.9쯤은 골드예요. 노란 수가 뚝 들어가면 골드예요. 그죠? 골드 딱 맞추게 되는데 활을 딱 정려가지고 딱 놨어요. 화살을요. 이 화살은 관역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옛날 그 임금들은 통이요 그래. 그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관역에 딱 맞으면 통이요 딱 깃발을 올려 정을 딱 맞았다 이거야. 그 화살의 관역에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화살의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빗나갔어.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화살이 딱 말씀의 관역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말씀을 다 빗나가고 엉뚱한 데 가고 화살이 꽂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빗나간 순종과 믿음의 화살은요,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이곳저곳의 나쁜 세포를 증식시키는 암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 크고 작은 죄를 심어놓게 돼요. 한번 빗나간 순종과 믿음의 화살, 빗나갔어 순종과 믿음의 화살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돌아다니면서 암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증식을 많이 해요. 증식을 많이 하는데 혼자 다니질 않아. 이게 증식하면서 딱딱 모아가 딱딱 붙어요. 딱딱 붙어. 우리 몸속에 있잖아. 암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적어도 천에서 2, 3만인가 암세포가 하루에 생겼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다 갖고 있어 암세포가. 근데 이 암세포가 쭉 돌아다니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또 세균이 또 있거든요. 이 세균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세균, 좋은 세균이 힘이 약해. 그럼 이 암세포가 어떻게 다 사라져야 되나? 안 사라져. 남아있어. 그 다음날 또 생겨요. 남아있는 것들이 딱딱딱 뭉쳐져가지고 딱 붙어.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있다니까요, 몸속에. 그래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30분 웃어라. 30분. 일부러라도 웃어라. 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죽는데. 무슨 치료를 해서 막 했거든요. 엔돌핀을 막 돌려가지고 암세포를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죽이면은 그 다음에 또 생기는 암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붙어. 죄는 있잖아요. 그냥 하나 가지고 죄가 다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붙는 거예요. 다.
딱 붙어 딱 모아가지고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암세포가 되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게 붙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돼. 근데 긍정적인 건요. 긍정적인 거는 잘 붙어. 긍정적인 것도. 근데 붙는데 이 긍정적인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아. 자, 암세포 있잖아요. 자꾸 붙어. 암세포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긍정적인요. 자꾸 붙어. 뭐가 돼? 새살이 돼. 새살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자꾸 붙으면은 그게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요. 세포가 자꾸 붙어. 그래서 새살이 돼. 사람은 늘 새살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응? 때가 나오잖아요. 이게 밖에 먼지의 때도 있지만요. 사람의 피부가 노화돼 가지고 벗겨지는 때도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새살이 올라오면서 벗겨져야 돼. 새살이 올라오기 전에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피나지. 그죠? 피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세포가 모여지게 되면 새살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세포가 모여지게 되면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가정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할지라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라. 긍정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그죠? 분노가 아니라 평화, 화평을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지라도 그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새살이 돋게 돼 있어요. 분노와 미움은요. 새살을 돋게 만들지 않아요. 이 피를 보게 돼 있어. 피를 보게. 그게 아물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와 같이 죄가 나쁜 세포가 증식되고 암이 되는 것처럼 죄를 심어서는 안 된다. 자, 죄의 특성이 뭐냐? 죄인을 떠나지 않아요. 죄의 특성은요, 죄인을 떠나지 않아. 자꾸 죄인끼리 뭉쳐, 이렇게. 뭉쳐. 죄끼리 뭉쳐. 부정적인 생각끼리 뭉쳐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도록 하잖아. 그러면요, 생각부터가 부정적이 돼. 생각부터.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 그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 너 그 사람을 안다고. 친구의 생각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알아. 왜? 친하다 그러거든. 친하다 그러면 생각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죄의 특성은 죄를 떠나지 않아요. 또 죄는 자라나요. 잘 자라요. 잘 자라. 뭐처럼? 잡초처럼 잘 자라. 곡식은 잘 갖고 잘 자라게 되는데 죄는 잡초처럼 잘 자라요. 냅둬도 잘 자라. 냅둬도 잘 자라.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시키게 돼요. 죄가 커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왜?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화평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용서해주고 끌어안는 거거든요. 사단의 생각은요, 때려잡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만남과 모임 속에서 얘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저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데 금방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마음이고, 화평의 마음이고, 그 용서의 마음이고, 그 섬기의 마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걸 뭘 이루자, 뭘 이루어 가자 했는데, 그 나오는 생각들이 다 별로 좋은 생각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제가 이제 그 섬겼던 신동호 목사님 그분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겠대요. 내가 40년을 목회하면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요. 제일 잘한 일이요? 선교를 많이 하셔서 선교하는 일이요? 아니래요. 내가 40년을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지 않았겠냐? 그리고 별별 직분, 권사나 이제 뭐 안수집사, 장로 있잖아요, 그죠? 별별 직분 사람을 내가 다 만나보고 다 주지 않았겠냐?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치리해 본 적이 없는 게 제일 잘한 거야. 한 번도 치리해 본 적이. 제가 27년 동안 있으면서도 치리하신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가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벨록을 다 하면 나가는 분도 있었어.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의 입을 더럽혔기 때문에 죄송하다. 얼굴을 못 들어. 근데 한 번도 그런 분들을 교회에 치료해 본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치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단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이단에 들어왔을지라도 사실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막 덮어가지고 어떻게 녹여가지고 이단성을 바꾸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칼을 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왜? 교회가 칼을 들잖아요. 그 칼에 교회가 맞아. 주님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칼 들었잖아요. 말고기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교회는 치리하는 것이 교회가. 치리가 뭐예요? 진리를 잘 다스려라 하는 뜻이거든. 치리가. 우리는 치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칼을 좀 잘라버리는 거. 이걸 치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칼을 들잖아요. 교회가 칼을 맞아. 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죄는요, 죄인을 멸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팍 녹여야 돼. 그냥 녹여야 돼. 어떻게든 녹여야 돼. 자, 우리가 이게 살에 그러면 나중에 문제 잘 감싸잖아요. 그러면요, 이 살에 필요가 없으면요, 저절로 살이 떨어져 나가. 잘라내지 않아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이게요.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감싸는 게 참 중요하다. 감싸는 게. 정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칼을 휘두르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칼에 맞아요. 정의가 정의는요, 칼을 휘두르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야가 있자 보게 되면요, 맨날 칼만 휘두르려, 그죠? 칼만, 저걸 보면서, 아니, 칼만 휘두르면 누구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상처받는 거예요, 둘 다 상처받는 거지. 나중에 보게 되면요, 다 상처 투성이어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면 답답해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종류가 보게 되면요, 원죄가 있어, 원죄. 원죄가 뭐냐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짓는 죄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죄까지도 고백했대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 있잖아요. 꽉 깨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죄를 고백했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 스스로 짓는 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늘 죄 짓죠. 왜 안 짓겠습니까? 생각으로 죄를 져요. 행동으로는요, 못 져.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까 봐.
근데 생각으로는 저도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이랬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아니죠 하나님. 그리고 푹 죽어.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푹 죽어.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일어나지만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옛날부터 한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식. 근데 다 죽어요.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힘이 빠져. 어떤 때는 배추가 살아날라 그래. 살아날라 그래. 어떻게 돼? 그냥 속을 더 쳐야 돼. 팍 쳐가지고 속을 확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살아났다가 하나님께 또 속을 팍 쳐가지고 죽어.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그렇게 돼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또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죄를 살리면 안 돼요. 죄를 죽여야 돼. 속을 팍 쳐가지고 죄를 확 죽여야 돼. 그게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한 번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또 죽는데 왜? 그 다음 또 살아나니까 또 죽는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가 또 죽고 살아났다가 또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죄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실을 못 깨닫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 사면을 깨달으면서 야 내가 날마다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일어나는구나. 내 이 죄를 남을 죽여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걸 못 깨달아. 왜 못 깨달으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영적으로 무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주의 뜻을 못 발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못 깨달아요. 자,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더러운 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 뒤에 이제 어둡잖아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전등을 달까 지금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를 뽑아줬기 때문에 좀 잠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기를 달아야지 제 몇 개 안 달고 환하게 밝혀질까. 지금 요 뒤에 캄캄하거든요. 뒤로 돌아가면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이제 얼마 좀 들까 이제 계산을 쭉 해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사람 맡길 건 아니고 사람 맡기면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둘이 오면 40만 원이요. 와가지고 40만 원이면 등 다 달고 남는데 등값도 틀리고 또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있다. 날 잡아가지고 이제 손이 있으면 손 같이 합력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깜깜해. 요까지도 화나지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근데 깜깜한 데 있다가 화나 딱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여요. 어둠 속에서 내가 안 보여요. 환한 곳에 가야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면요. 내 실체가 안 드러나. 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실체가 드러나. 근데 드러나는 내 실체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저거 난 아니야. 외식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형식으로 채워서 내 속을 감추려고 돼. 그런데 곧 그 감추인 것이 강제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강제로 벗기셔. 강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밝혀지게 될 때에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하나님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교회 나가니까 믿음을 한다.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난 이후에도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교회 나온 것이지.
언제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지 교회 나오는 게 아이고 신앙을 시작했구나, 믿음생활 시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주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절대로 아니에요. 그 출발도 한 것도 아니야. 그거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그때부터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더 이상 신앙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흙먼지를 다 털어내고 다가. 세상의 흙먼지를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다 털어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일거리만 만들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 일거리만. 자, 신앙생활 그저 도덕적 수양이나 자기 실현 정도로만 인식할 뿐 하나님과의 내밀이 아니고 세밀한 교제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있잖아요. 도덕적인 수양. 도덕은 있잖아요. 불교도 가르쳐요. 유교도 가르쳐요. 어느 종교든지 도덕을 가르쳐요. 윤리를 가르치고 그걸 수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그건 기본이야. 사람의 기본. 사람이 사람 되려면 도덕과 윤리가 지켜져야 돼. 그건 사람의 기본이요. 그게 안 되면 사람도 아니요. 아시겠죠? 그거는 신앙생활 상관이 없어. 그거는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지켜져야 돼. 그걸 못 지키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취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 홍익인간 또는 이제 유교, 자기 어떤 이상을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꿈을 키워가는 그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세밀한 관계,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야, 내가 착하게 산다, 내 믿음 좋지, 천만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 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 진짜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있잖아요. 더 착한 사람이 있어. 더 착한, 봉사활동이 엄청나게 잘해. 어떻게?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선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킨다. 그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걸 이뤄내겠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가 발전돼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느냐? 첫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스라엘 오르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지 죄가 안 깨달아졌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저도 어떤 때는요, 뒤집어 깔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더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괴수라 했는데 나 같은 존재야. 아이고 괴수의 괴수지. 괴수의 괴수지. 아, 내가 더 죄인인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 깨달아졌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내 마음속에만 있어. 입을 꾹 다물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로 자백해야 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그랬잖아요. 자백해야 돼요. 그냥 깨달았어. 꾹 다물고 있어. 꾹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것 봐라. 알고 있을 때 가만히 있네. 저것 봐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죄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네. 저것 봐라. 죄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한 대 맞아.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예요. 빗방망이. 한 대 맞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복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만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버려야 돼요. 고개를 돌려버려야 돼요.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죄를 반복해서 쳐. 이거 뭐예요? 개와 같이 미련한 자래요. 개는 토해놓은 것을 또 먹는데, 개가 그렇게 먹는데요. 그와 같이 개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돼. 죄를 바라보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죄를 뒤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요, 아무도 용서받을 자가 없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요? 천만에요. 난 널 모른다 그래요. 뭘 많이 행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안 했나요? 바리새인들 말하잖아요. 주여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내가 금식하나이다. 그리고 구제도 했나이다. 박하에 뭘 드렸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10을 드렸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요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이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인정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제3의 은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3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함으로써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전인격, 내 생각, 마음, 손발의 행함, 숨 쉬는 것까지 어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숨을 쉬든지 안 쉬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주시는 교훈.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근데 못 돌아가요. 뭐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못 돌아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못 돌아가. 옛날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소설 보게 되면요. 집을 나오게 될 때 엄마 아버지 집에서 돈을 훔쳐가 나왔어. 훔쳐가지고 가출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 근데 못 돌아가잖아요. 왜 못 돌아가요?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면 안 되니까. 그죠? 훔쳐 나온 것보다는 좀 더 가져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드리면서 아이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회개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죄를 씻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로움을 입는 자가 바로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라라고 말하게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죄사함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말짱도루묵이다. 지금 내가 뭘 많이 하더라도 뭘 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통해서 더 우리의 죄가 더 밝혀지게 될 때에 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빛 대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문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더 많이 밝혀져서 회개하고 또 통해 자복함으로 더 깨끗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